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인 정채복님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시집에 있는 시인데요,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처음 품었던 그 마음, 처음 다짐했던 그 각오, 처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설레임, 처음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의미 있고 그리고 보다 성숙하고 보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때의 마음, 처음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의 그 마음, 처음 목자로 임명을 받아서 목장 모임을 시작하던 때의 그 마음, 처음 결혼을 하여 혼인 서약을 하던 때의 그 마음, 처음 이민 와서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의 그 마음, 여러분 그때의 각오와 그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도 2014년 우리 웨슬정로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첫날 처음 그 업무를 시작하는 그날 제가 그 마음을, 그 감격과 그 다짐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글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각오로 이 사역을 시작했었구나. 제가 풀러 신학교로 공부하러 와서 5년간 사역을 하지 못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한 영혼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그 마음을, 그 가난했던 마음, 그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마음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리라 다짐했던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첫 마음, 이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쉽게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그 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때로는 안정감을 줍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익숙함이 지속되면 거기에 안주해서 첫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성해졌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새로움이 사라지고 그 일이 습관이 돼 버리고, 그래서 나태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빛바랜 추억이 되어버리고 가물가물한 먼 기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습관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와서 습관처럼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고 돌아가는, 반복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나누는 이 경계선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큰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때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성의 도성들을 하나 둘씩 점령해 갈 때의 그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거룩한 전쟁을 쌓아 나갔던 그 첫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덧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나안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쯤이야 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볼 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90%를 진멸하고 10%를 남겼다면 이것은 90%의 순종, 10%의 불순종, 이것이 아니라 100%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 선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진멸하라 했으면 모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변명할 여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변명이에요.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 그들도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안 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 철병거가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변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나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못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 주민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과 판단을
그 환경을 보면서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산지 주민이든 골짜기 주민이든 철병거가 있든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순종하여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내 생각, 내 뜻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다른 세대는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세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산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못하였다 말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는데 다른 세대는 철병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곁길로 가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믿음이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조금 순종하지 않고 틈을 주었더니 계속해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숨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11절에 바알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처음에는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 거기에 대해 생각이 조금 가미되더니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여호수아의 세대로부터 그 첫 마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여호수아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백성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여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라는 분조차, 그 존재조차도 모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그저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여호와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듣고 배운 하나님이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일 뿐 오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이 다른 세대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 40년이 지나도록 옷이 낡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하나님, 그 수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고 내가 오늘 경험하고 오늘 나가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저 멀리 역사 쪽 한 구석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그저 들은 하나님,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여 알게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셨던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갇혀 있거나 역사 속에 묻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나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 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쌓이고 반복되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던 그 날들, 이것이 하루하루 지속되다 보니 어느새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또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무슨 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저 부는 바람 속에서도 여호와의 그 숨결을 느끼게 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는 그 걸음걸음 행여 내가 넘어질까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피부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오늘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내 심장 깊은 곳에 밀려 들어오고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과거가 아닌, 먼 미래가 아닌 오늘 필요합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매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생활의 모든 삶의 그 과정 속에서, 그 자리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묶였던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며 나와 함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이지 않아도,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면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이러한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그것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동안 조상 대대로 해왔던 그 목축업,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물론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주업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농사를 짓는 일로 주업을 바꿔야 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풀이 자라지 않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농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씨를 뿌릴 시기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거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더 많이 맺는지 그 비법도 배워야 합니다. 농사에 실패한다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농사의 실패는 그 한 해를 기근으로 이끌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적절히 잘 내려야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비법을 전수받고 싶어 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 일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먼 길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농사 비법을 배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지의 신이요 비와 바람의 신이요 농사의 신인 바알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이자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도 필요했습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을 몰아내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농사법을 그들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길이고, 농사를 망칠 각오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이 뜨거울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경험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르고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보다 나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먼저가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굶어도 거룩을 선택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쉬운 길, 빠른 길, 가나안의 그 문명, 그 농사 비법,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은 깨달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빠르고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속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빨리 배우고 조금 편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지금 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 이것이 시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여드렸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이른 비 늦은 비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것입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따르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어두운 터널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사랑을 일부분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거든요. 부분이 아닌 생명까지 내어주시기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처음 만나는 이 시련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승리할 수 있지, 이 소망과 인내와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만 보여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축복,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아낌없이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이 세대는 빠른 길, 편한 길, 그것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해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내일도 내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경험한다면 넘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처럼 넘어질지라도 그곳에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 거룩한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가르는 그 기준,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그 기준이 되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내일이 아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익숙함이 아닌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세대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강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전율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첫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 부르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익숙함이 아닌 새로움으로 습관이 아닌 새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내가 예수로서의 그 십자가의 그 부여를 깨닫게 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순간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아버지 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가 죽여드렸던 그 첫사랑이 하나님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첫 마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우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온몸이 떨리며 내 심령이 떨리며 그렇게 뜨겁게 전율하며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갔던 그 순간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익숙함이 아닌 새로움으로 아버지처럼 습관적인 그런 예배가 아닌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러할 만한 아름다운 존재라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이 연약한 나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처음 불러 그 일을 맡기셨던 그 감격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첫사랑 그 첫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모든 사역 충성스럽게 능력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내 생명 다하여 내 모든 것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헌신으로 주 앞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첫사랑 그 첫마음을 하나님 그 첫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첫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첫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마음껏 주 옆에 불어들이며 옮겨드리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 그 새 마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의 기준이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99%가 아닌 100%의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다 주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함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반의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만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말씀을 저버리는 오히려 말씀을 잡으로 우리가 왜곡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빠른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유익을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나 당장의 불편을 감수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일한 그것으로 내가 행동의 기준을 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내게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그 말씀 오늘도 붙잡고 그 말씀을 1.1핵도 내가 아버지 잡으러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내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가미된 그런 순종이 아닌 100% 전적인 순종.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아버지가 깨달을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기신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결과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운명까지도, 그 걸음걸음까지도 다 주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아버지 분명히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주님 분명히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 온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님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100% 전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를 신뢰하며 걷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나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으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빠른 길, 세상적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이름으로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에도 소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더 내 마음을 들이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아버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믿음이 아닌, 아버지 저로 나의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고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과거 속에 그렇게 묻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내 옆에 함께 계시며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며 내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입술에서 기도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 말이 멈추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시며 이제 이미 찾아와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시선을 나만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나만 사랑하시며 나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얼굴을 거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과거가 아닌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심령 깊은 것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 사역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책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내 심령이 녹아지는 그런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평생도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예비하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그 거룩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르게 믿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아버지 바르게 믿을 것을 강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아버지, 저 그렇게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참 삶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악하고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아버지 우리가 살았던 그 세대보다도 이제는 더 악해질 것이며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며, 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영적으로 더욱더 험난하고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시대가 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시라 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가정에서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강권하셔서 주님 그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 안기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되, 첫 마음,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뜨겁게 주님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몸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역사 위에 이스라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